이 시간 무엇보다도 주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는 이름이 최선우라고 합니다. 아마 청소년 예배를 하고 있어서 저를 거의 보지 못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서 소개를 드립니다. 지금 학생 전담 목회자로 있고요. 그리고 나이는 올해로 딱 30이 되는 홍안의 청년입니다. 오늘 특별히 저와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아직 아버지 된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들의 입장, 또 청년의 입장으로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렸을 때 혹시 살던 집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산골에 살았습니다. 해발 한 280m 정도 됐는데요. 그곳은 안개가 늘 쉬어가는 곳이라 그래서 장밭고개라고 하는 별칭이 있던 곳입니다. 근데 그 아름다운 곳에 이 아름다운 환경을 조금은 좀 해치는 듯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양돈장 주인이었습니다. 아침만 되면 이 정체불명의 냄새가 어떤 경로로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사방 수십 리 안으로 이 냄새가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도대체 거기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돼지가 멱을 꽥꽥 달면서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 가만히 자려다가 깜짝 놀라서 깨는 때도 있고 또 할머니들은 적잖이 불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양돈장은 저희 마을에 있어서도 그러려니 이해가 되는 곳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궁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어렸던 저도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양돈장 주변에 이렇게 맴돈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거기 주인 아저씨에게 돼지가 새끼를 낳는 과정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충격적이었어요. 10마리를 한꺼번에 낳는데요. 저는 한 번에 하나를 낳는다고 생각했는데 많게는 12마리, 적게는 8마리, 10마리 내외로 이렇게 엄청 많이 낳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저씨가 이야기를 하시기를 제일 처음 나온 새끼를 뭐라고 부르는지 아냐고 물어보셨습니다. 혹시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문열이라고 부릅니다. 문열이. 문을 열다라고 하는 것이 순우리말로 바뀌어서 문열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거는 맞배랑은 좀 다릅니다. 말이나 소처럼 한 번에 한 마리를 놓는 이런 짐승들이 이렇게 새끼를 낳을 때 맞배 혹은 첫째라고 하잖아요. 그것과는 달라요. 그냥 순서상으로 먼저 낳았기 때문에 안에 누가 먼저 임신이 됐는지 몰라요. 그냥 순서상으로 먼저 낳았기 때문에 문열이라고 부른답니다. 그런데 이 문열이를 잘 키워야 한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가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 돼지가 나오게 되면 이 돼지를 잘 돌본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문열이가 다른 새끼들에 비해서 건강할까요? 아니면 막 젖싸움에서 이길 만큼 이렇게 낑낑거릴까요? 아니요, 희한해요. 희한하게 문열이는 젖싸움에서도 늘 밀리고요. 다른 새끼들보다 약합니다. 그러면 한창 열심히 젖을 빨고 있던 통통한 새끼 돼지를 아저씨가 이렇게 빼내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젖싸움에서 들어가지 못한 누구를 넣고 있을까요? 문열이를 넣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무래도 장남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네 전통과 우리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장남 문화입니다. 장남 하나가 잘 되면 정말 여러모로 유용했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장남으로 살아가기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장남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이분도 장남이신데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장남은 이렇다. 이 시대 장남이란 제사라는 굴레를 아내에게 씌우는 남편이요. 동생들을 보듬어야 하는 능력 없는 큰형으로서 생계의 능력을 상실한 부모를 모셔야 할 큰 아들로서 2중 3중 책무만을 짊어지는 존재일 뿐이다. 아름다운 역할인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책의 저자는 하늘에다 대고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아니 장남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무슨 큰 잘못이라고 저에게 이런 것을 막 줍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그렇습니다. 장남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세대가 아니라 저희 윗세대들 지금 40대 혹은 50대 세대들을 보면 이 장남의 책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셨나요? 예, 당연하게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물론 장남 자신은 괴로울지 모르겠지만 그 장남의 책무를 아주 훌륭하게 소화해 내셨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은 어떻게 하든 장남 하나만 잘 키우면 장남 아래에 있는 동생들을 보듬을 수 있는 부모의 대리인이 되기도 하고요. 자신이 힘이 없어 드리지 못하는 그 제사를 드려줄 수 있는 집안의 대들보가 될 수도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노후의 가장 큰 안식처가 되어주었던 것이 장남입니다. 그래서 장남은 다른 형제들에 비해서 유산도 많았고
집안 어른들로부터서 아주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은 이런 장남의 모습이 있나요? 제가 기억하기로 1990년대만 하더라도 장남이 결혼한다 그러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 제사도 모셔야 되죠. 집안 모든 행사 참석해야죠. 일을 하는 여성이 누가 장남의 며느리가 되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들 하나 아니면 둘이고 또 다 자란 다음엔 부모님과 따로 삽니다. 그러니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전통적인 장남의 역할은 그렇게 요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 2010년 이렇게 되었을 때 이 장남이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장남의 역할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과정처럼 이 사회에서도 장남의 역할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조직의 크고 작은 문제에 아무도 책임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것만 챙기려고 하고요. 장남 혹은 리더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원하지 거기에 맞는 책무를 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윤일병 사건입니다. 윤일병 사건도 만약 그 지휘관이 장남의 마음으로 관심을 가져주었다면요. 만약 선임병들이 장남의 마음으로 이 윤일병을 품어줄 수 있었다면요 하는 아쉬움이 너무나 큽니다. 세월호는 어떻습니까? 출항 직전에 아니면 출항이 있기 이전부터 정말 배에 관련돼 있는 정말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책임을 다하여 주었다면, 그리고 사고가 난 후에도 누구보다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기관들과 혹은 개인들이 나서 주었다면, 그런 아쉬움과 아픔이 우리 이웃들과 우리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앞장서고 책임지는 장남의 정신, 장남의 문화가 너무나 그립고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아들 곧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사실은 둘째 아들보다는 첫째 아들에 오늘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을 맡은 장남과 같은 우리 교회, 오늘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발견하게 되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쭉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마 누가복음 15장은 수없이 듣기도 하셨고 혹은 어린이반 교사로 아니면 어디에선가 설교 메시지를 전하실 때 사용하셨을 본문입니다.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가출과 귀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관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발견하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변화를 결심하고 그 변화를 실제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둘째 아들에게만 지금 시선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오늘 듣는 대상이 두 사람이거든요. 하나는 세리와 모든 죄인들이고요. 다른 하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세리와 죄인들은 둘째 아들에 소속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도덕적으로 방탕한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에서 버려진 사람들이고 주류에 낄 수 없는 도덕적, 종교적, 사회적인 약자들인 동시에 비주류이고 밀어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존재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1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까이 나와요. 누구의 말씀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2절에는 그와 반대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까? 아니면 그 지금까지 들었던 말씀에 대한 원망과 속에 있는 생각을 수근수근 거리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습니까? 수근수근 하는 겁니다. 한 번은 제가 전투경찰대에 있을 때 시민들을 안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시위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시위대와 경찰 외에는 위험할 수 있어서 밖으로 나가시라 하고 그 경찰 저지선을 치고 안내를 하던 때입니다. 그런데 제가 막상 안내를 해보니까 말할 사람이 정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메가폰을 붙잡고 자 지금 여기에서 잠시 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집회 시위가 시작되니 나가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 이미 움직이는 분들이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 다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꼭 딴짓을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리고 막 전화통화하고 여러 가지로 바쁘십니다. 그들의 일상을 보내고 계세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광고를 듣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메가폰을 붙잡고 그분이 계신 곳에 가서 큰 소리로 얘기합니다. 나가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시위가 있으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오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이야기가 어쩌면 필요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2절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듣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듣는 사람은 듣고 행동하지만 듣지 않는 사람은 듣고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첫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에게 너무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으신 겁니다. 이야기를 보시면 11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과 25절부터 32절에 나오는 내용이 달라요. 11절부터 24절은 둘째 아들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5절부터서 나오는 그 내용은 첫째 아들에 대한 내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첫째 아들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요. 제발 마음을 풀고 들어와서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네 동생을 용서해라. 내 것이 다 네 것이 아니니 라고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성경이 요구하는 바를 모두 행한다고 자부했던 사람,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호소하고 계신 겁니다. 주류보다 도덕적인 비주류보다 도덕적인 주류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인구가 줄고 있지만 세계 인구의 3분의 1은 예수님을 알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한 세기 역사 동안 우리나라 역시도 여전히 인구가 줄고 있지만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지만 약 4분의 1 가량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는 단순히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날 신앙적 주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영적인 유산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세상에 책임이 있는 오늘 우리 교회와 그리고 그분의 성도가 된 나 자신에게 들려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에 함께 집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첫째 아들에게 도대체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무엇일까요? 이미 잘 알고 계시는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사실 이 유산을 요구하는 태도는 그렇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때가 문제입니다. 아버지 생전에 유산을 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아들이 둘밖에 없습니다. 아들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유산은 어차피 형의 유산의 한 2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전체 유산의 3분의 1을 둘째가 받아갑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정말 옳은 태도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경멸하는 태도입니다. 아버지 살아계신데 죽은 걸로 치고 제가 받아갈게요. 이 얘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버지 당신의 재산은 원하지만 아버지 당신은 저에게 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제 마음대로 하길 원합니다라고 하는 불효막심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하시나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살림의 일부를 떼어줬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살림의 일부를 떼어줬으니 소유물의 일부를 떼어줬다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를 조금만 들여다보시면 그 시대의 소유물은 부동산입니다. 땅입니다. 오늘날처럼 유동적인 재산이 아니라 부동산이에요. 땅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였고 땅은 곧 나의 생명과 같은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던 때입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의 3분의 1을 떼어서 정리하여서 아들에게 주었다. 이 말은 무엇을 떼어주는 거나 다름없는 겁니까? 자신의 생명을 떼어주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는 살림이라고 번역하였지만 이 당시 그 사람들이 쓰는 말로서는 생명이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자신의 생명을 떼어줍니다. 아들이 선택하고 아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는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였을까요?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드신 게 선악과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셨을까요? 물론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잘못을 하게 되었을 때 모든 책임은 누가 지어야 맞습니까? 사실 아담과 하와가 져야 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선악과에 대한 책임을
본인의 십자가로 주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 선악과는 그분이 짊어지시겠다고 하는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도 지금 둘째 아들의 잘못을 누가 짊어지겠다고 하시는 겁니까? 본인이 짊어지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지금 누가 바라보고 있죠? 첫째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막 속에서 부하가 올라요.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어떻게 저런 것이 나랑 같이 한 배에서 태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아 이거 정말 의를 끊어야 되겠다. 넌 나가면 정말 끝장이야. 이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도 하나요? 아니요,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그러니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한번 꾹 내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내 집과 나의 아버지를 충실히 보필하자. 이후 이 둘째 아들은 먼 곳에 가서 모든 것을 탕진하고서야 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세웁니다. 집에 가서 품꾼으로 삼아주시면 되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아버지는 어떻게 맞으시나요? 달려가서 끌어안으세요. 그 당시 같은 지방에 살고 있었던 여자가 뛴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이가 뛴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고요. 청년이 뛴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 지방의 유지입니다. 그 지방의 유지이고 그 지방의 얼굴입니다. 그런데 채통 없이 긴 옷을 펄럭펄럭거리며 다리를 보이면서 뛰어가고 있는 이 모습 역시 종들을 통해서 전해 듣게 되었을 겁니다. 잔치가 한창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렇게 했던 얘기를 듣게 됩니다. 다시 한 번 더 아버지의 큰 사랑을 봅니다. 단순히 재산만 떼어주고 이 아들을 버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마음으로 사랑하고 있는 누구를 보고 있는 겁니까? 아버지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잔치까지 열어주는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잔치를 열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나갔던 아들이 돌아왔다는 것이고, 이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면서 품꾼 혹은 그 집의 고용인이 아니라 다시 둘째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되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이것이 못마땅한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자, 둘째 아들이 지금 재산의 3분의 1을 가지고 나가서 다 쓰고 다시 돌아옵니다. 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둘째 아들로서의 지위가 회복되었다고 한다는 것은 무엇도 회복되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상속권도 회복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이 상속권이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속되는 재산은 어디에서 나가는 겁니까? 둘째 아들이 떼먹고 남아있는 3분의 2 중에서 나가는 겁니다. 이 3분의 2는 누구의 것입니까? 사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누구의 것이에요? 내 것인 거죠. 근데 지금 내 것인데 누가 가져갈 수 있다는 걸 알아챈 겁니까? 그래서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15장 26절을 보실게요.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27절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누구의 동생이요? 종마저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 이 사람이 돌아와서 회복하였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지금 이 둘째 아들이 돌아오게 된 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둘째 아들에게는 은혜가 너무 값없이 주어졌지만 이 첫째 아들이 받아들이기엔 은혜가 너무나 큰 값을 치루어야 합니다.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이 어떤 종류의 죄나 범법 행위라도 사면하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 속에 받아들여지거나 인정되지 않을 뿐 그분은 내가 누구인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혹은 그것이 고의인지 실수인지 지속적으로 하였든지 얼마나 기뻤든지 상관없이 돌아오기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여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다 둘째의 행동이 너무나 마음에 들지 않아요. 둘째는 딱 한 가지만 보고 옵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나의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도 배부르게 먹으니 나도 그 품꾼이 되면 배부르게 먹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단 한 가지의 생각으로 왔어요. 그런데 집에는 음식만 남아도는 게 아닙니다. 양식만 풍족한 것이 아니라 무엇마저 풍족합니까? 아버지의 은혜마저 풍족해요. 그래서 공짜로 얻습니다. 아무 값없이 받게 되는 이 둘째를 보면서 자신이 치러야 되는 그 은혜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내가 정말 이 집안에서 큰아들로 살아가야 하는지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성경은 지금 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비유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사실 점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이 있습니다.
이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누가 나아갔습니까? 목자가 찾으러 갑니다. 잃어버린 은전이 있습니다. 결혼 지참금을 잃어버린 이 여인이 지금 은전을 찾기 위해서 온 바닥을 뒤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대하게 돼요. 무엇을 기대하냐면 아들을 잃어버렸다고 할 때 누가 찾으러 가야 하지? 라고 하는 것 앞에 서게 되고 자연스럽게 누가 찾으러 갈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누가 찾으러 갈까요? 늙고 힘이 없는 아버지가 먼 나라까지 갔다 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 밑에서 순종하고 있고 아버지의 대리인이 된 그 장남이 찾으러 가야 되겠습니까? 장남이 찾으러 갑니까?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찾으러 가지 않아요. 돌아왔더니 맞아줍니까? 맞아주지 않습니까? 맞아주지 않아요. 이로써 장남의 생각이 드러납니다. 한번 보실까요? 29절에 보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염소 새끼라도 내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더니 왜 둘째 할 때는 살찐 송아지까지 잡아주십니까? 사실 살찐 송아지는 상징에 불과합니다. 지금 아버지가 하고 있는 이러한 행동에 불평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아버지, 사실 돌아가시면 이거 제 거잖아요. 한번 저랑은 상의 정도 해주시면 안 됩니까? 제가 언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한 적이라도 있습니까? 다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건 너무 하신 처사 아니세요? 저랑 한 번 정도는 이야기하셨어야죠. 지금 이 아들은 아버지를 마음으로 섬기는 게 아니라 어쩌면 둘째 아들과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둘째 아들과 첫째 아들의 차이점이 있다면 둘째 아들은 노골적으로 드러낸 겁니다. 난 아버지 당신보다 저는 재산이 더 좋습니다. 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뿐입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사실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재산인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소외되는 두 가지 방법을 여러분은 지금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내 자신이 판단하고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둘째 아들의 모습과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있지만 그 순종이 대가를 바라고 있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둘 다 각각 다르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도 보고 계셔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뜻을 이런 걸 생각하는 것보다는 배가 고프기 때문에 돌아갔는데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첫째 아들은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건 내 방식대로 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응당 주셔야 한다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어쩌면 아버지께서 나에 대한 충실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그 생각으로 나아오고 있는 겁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틀린 아들, 이 둘 불효막심한 아들을 품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품고 계십니다. 둘째 아들이 왔을 때 끌어안아 주셨고 첫째 아들이 잔치의 주인으로서 함께해야 되는데 무례하게 바깥 문에 서서 서성거리고 있는 그것을 가서 초청하는 사랑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둘째 아들은 이미 들어왔지만 첫째 아들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첫째 아들이 지금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 첫째 아들, 장남으로서, 진짜 장남으로서 서기를 이 아버지가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장남이라면 찾아 나섰어야 합니다. 정말 장남이라면 둘째가 돌아왔을 때 함께 들어와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장남으로 서주기를, 아무것도 잘한 것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지만 그 장남으로 서주기를 요청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요청은 이야기 속에 있는 첫째 아들에게만 머물지 않고 그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종교적인 주류에 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을 찾아 나서서 주님을 믿게 하기보다는 천국 문 앞에 서서 사람들을 막고 있었던 그 바리새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는 겁니다. 동시에 그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함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진짜 첫째 아들이 되어주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다르지만, 여전히 아버지와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시는 그 아버지의 뜻으로 보여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단순히 이 이야기로 그치셨습니까? 아니요. 성경에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누가 되신다 표현하죠? 맏형 된다고 표현하세요. 만물의 맏형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 속에 첫째가 하지 못하였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직접 먼 나라인 지구까지 찾아오세요.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나누어 주세요.
상속을 나누지 못하고 생명을 나누지 못하였던 그 첫째 아들과 너무나 비교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아니면 절대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존재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은 다시 재림할 순간을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요. 때로는 작은 예수, 작은 제자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예수와 꽃같이 닮기를 원하고 꽃같이 닮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만약 그분께서 이 세상에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누가 맏아들로 서야 되겠습니까? 누가 진정한 첫째 아들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겠습니까? 오늘 열렬하고 끓는 그 마음으로 호소하시는 하나님 앞에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한 명 한 명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걸 요청하고 계십니다. 옛날에 예수님이 함께할 때 비주류였던 성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몸이 아팠고 그리고 죄 때문에 사람들에게 거부당하였던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현대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 동성애자라고 한다든지 마약 중독자라고 한다든지 노숙자라고 한다든지 각각의 이런 비주류들이 교회를 요즘엔 꺼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좋은 도전 아닙니까? 다른 교회는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만 누구는요? 우리 교회는 이 기회를 삼아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아들로, 진정한 첫째 아들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기업에서도 원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옛날엔 자수성가하여서요 스펙이 빵빵한 사람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인사를 관리하고 있는 어떤 분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니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에 들어와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쏙쏙 빼갈까 이 생각밖에 안 한대요. 팀워크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하면 정점에 올라설지 그것만 생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사람들을 뽑습니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사명 혹은 자기의 가치를 그 기업 안에서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동시에 그 기업뿐만 아니라 사회에 공익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를 이룬 요즘 세상에서는 영적인 원천을 어느 때보다 갈구하고 있다고요.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기업은행에 저축하면 기업이 산다 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늘어난다 하고 공익이 된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도 지금 이런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누구도 원하고 있다고요? 세상도 이런 사람들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기대에 맞추어서 이런 사람들을 배출해낼 수 있는 기관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고 세상의 아픔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기관이 어디밖에 없겠습니까? 바로 이곳 교회 아닙니까? 바로 이곳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는, 함께 모이고 있는 이 예배의 장소, 그리고 이 예배의 장소를 기점으로 하여서 그 사랑이 뻗어나기 원하는 각각의 삶 속에 있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 도전이 오늘 저와 함께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의 도전이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저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최근 교황이 맞죠. 교황이 하고 다니는 행보를 보게 되면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낮은 사람들에게, 더욱더 낮은 사람들에게 다가갑니다. 물론 이것은 행복하고 좋은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근간은 얻고 싶은 게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세간에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맏아들이 그리운 때입니다. 너무나 장남이 그리운 때입니다. 누군가 앞장서고 책임을 져 주었으면 이라고 하는 그 생각이 너무나 아쉬운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결심하십시다. 이제 8월의 중반을 지나 후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 말은 2014년의 하반기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입니다. 2014년의 하반기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아가서 만나야 할 영혼들이 있고 터전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다가가십시다. 비록 나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였을지 모르지만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나와 관계에 있는지 알게 된 나의 버려진 바 된 형제들을 향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선가 울고 있을 나의 버려진 바 된 자매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요. 복음을 전하여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을 개혁시키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비전을 심어주고 그리고 그 변화를 함께 꿈꿀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진정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